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나누게 될 텐데요. 말씀 봉독은 1절부터 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을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유다 왕 여호사밧 17년에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3절을 보면 아하시아는 바알을 섬기고 숭배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겨우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나이가 들어서 죽은 자연사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어떻게 죽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우리가 교훈을 또한 얻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 말씀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2층 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일을 겪은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했지요. 하나님은 어떤 병이든 낫게 해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나와 엎드리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게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3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를 책망하시고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6절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부르시죠. 하나님의 천사는 엘리야에게 아하시아의 신하들을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엘리야에게 아하시아의 신하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것이냐? 너는 지금 누워있는 침대에서 죽을 것이다. 아하시아의 신하들은 즉시 아하시아 왕에게 찾아가서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에 그때 아하시아가 이 말을 전한 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봅니다. 신하들은 털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고 있었다고 대답하지요. 아하시아는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세 번째로 9절부터 12절에는 왕의 명령으로 엘리야를 찾아간 두 그룹의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불에 타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총 102명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9절과 10절 아하시아의 왕이 첫 번째 그룹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매우 위협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당장 내려와! 이런 뜻입니다.
만약 내려오지 않으면 군인들을 불러서 곧바로 행동을 취할 기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엘리야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것은 누구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의 군인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모두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아하시아 왕과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아하시아는 이때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고 회개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을 다시 한번 보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두 번째 그룹의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도 동일하게 첫 번째 그룹처럼 엘리야에게 소리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11절에 속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얼마나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분을 대언하기에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동일하게 그들도 모두 불에 타버렸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범죄했더라도 난간에 떨어져 다쳤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하시아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하시아와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거든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설교를 폄하하지 않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목회자를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특별하게 세우신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처럼 동일하게 생각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한 시대였고 그 당시 세워진 선지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는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과 같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목회자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며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항상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꼭 어떠한 잘못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회자분들을 또한
존중하고 바른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그분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더 큰 어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아볼 때에 회개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